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설교를 아마 여러분 수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가끔은 TV 패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구르처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면 좋겠지요?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먼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웃이 없이 내가 사실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전부 우리의 이웃 아닙니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다 누구예요? 이웃입니다. 이웃.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 내가 좋은 이웃 되겠습니다. 네,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이웃으로 뭐해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드시고 특별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웃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박사입니다. 이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목적이 뭐예요? 이 질문을 한 목적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 교사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대답을 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답을 주는데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아마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정말 순수한 대화,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소통이 잘 되세요?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통을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은 순수한 대화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에 대하여서 계산이 생겨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제가 언제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목사님 그동안 할까? 또 교회 무슨 일을 또 만들려고 하는가? 뭐 헌신하라고 말하는 건가? 그러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관계도 정말 자연스럽게 기쁘게 그 내면의 의도가 깔리지 않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일까요?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수하게 말하고 기쁘고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2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질문의 핵심은 너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습니다. 나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이 뭐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너는 없고 나만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너에 대한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너에 대한 배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는 것보다는 나눔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믿으면서도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27절에 뭐라고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답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이 옳다, 옳다 그렇게 답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주님의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금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엇이 심각합니까?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배운 만큼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정답이 맞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37절에도 뭐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답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생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 하면 구원을 얻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 율법 교사는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못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착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된 짓 안 했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 죄가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착한 일 안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버리고 가버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도와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식대로 양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까?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도와주어야 할 상황인데 피하여 지나가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착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었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장, 레위인이 행하지 않는 악이고 죄예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배들이 항해를 하다가 조난을 당해요. 조난을 당하면 뭐를 보내죠? SOS를 보냅니다.
조난 구호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짧게 3번을 땅땅땅 치고 쉬었다가 길게 뭐요? 땅땅땅 길게 3번을 쳐요. 이렇게 3번을 치면 SOS 신호가 갑니다. 그것을 모스 구호라고 말합니다. 그 신호를 듣고 지나가던 배들이 멈추어 서서 그 조난당한 배를 어떻게 해요? 구조해야 돼요. 그걸 구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게 국제법상 죄가 됩니다. 나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회에서도 그것을 뭐라고 취급을 하는가 하면 죄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옳다, 맞다. 그러면 너가 행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영생은 믿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 얻은 자만큼 답게 사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생 얻은 자답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됨이 파괴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비극적인 사회 속에 어쩌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사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사륙하고 우리의 정신을 폭력하고,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상처를 주는, 마땅히 보호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기는지도 너무도 잘 아는 자들이고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34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해줘요. 그리고 기름으로 발라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줘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인에게 돌봐줄 것을 요구하고 200데나리, 두 데나리온을 주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구호하고 잘 돌볼 것을 부탁하고, 내가 여행을 가는 중인데 갔다가 돌아오다가 들를 테니까 그때 치료비가 더 들면 그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구호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입니다. 오늘 진정한 사람됨의 이웃이 뭡니까? 사마리아처럼, 인처럼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웃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는 성경을 건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는 진정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씻어주시고 싸매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승천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여행을 계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뭐예요?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비유의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 만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도 뭐로 살아가라고요?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을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답을 하면 이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고 물었으면, 세 사람 중에 누구냐고 물었으면 대답이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멸시받는 존재. 그 멸시받는 사람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얼버무려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은 많이 배워야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면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 사마리아인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야 이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오늘 하늘문교회 성도들 통해서 참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늘문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감격과 감사와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은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지은 자를 뭐하는 자라고요? 멸시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공부시켜주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먹여야 할 사람을 구제해 주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고아를 먹이는 일을 대부분 교회들이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그걸 통해서 월드비전이라든지 또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세계적인 기구로 발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에게 이것만 잘하면 돼요. 분화만 잘하면 돼요. 분화.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분화만 잘하면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참 많이 힘들겠구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너 참 마음이 아프구나. 슬픔을 당한 자에게 너 참 많이 슬프겠구나. 그게 위로예요. 격려예요. 축복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웃이 존재해야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팔 이웃이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또 내 물건을 사야 될 이웃이 그 물건을 살 만큼 잘 살아야 사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면 어떻게 내 물건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웃은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강도지사라. 강도도 저런 나간도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3대 동안 그 강도 만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뉴스를 듣는 모든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기 만나는 것도 그 강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일 시켜놓고 월급도 주지 않아. 착취,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국가가,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쩌면 그런 청년들은 강도 만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줄 것은 축복이에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수라도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그들을 뭐예요?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내 주위에 이웃이 없다면 나 또한 존재가 힘들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이웃이 안전하면 나도 안전하고, 그 이웃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이웃, 어쩌면 복덩이에요. 그 이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이웃을 잘 섬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위에 좋은 이웃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좋은 이웃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